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신다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바냐 보도록 하죠. 스바냐는요, 하나님께서 숨기셨다. 네, 하나님의 숨김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는 누군가 하면은 왕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히스기야의 그 4대 손 정도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지 않습니까?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이랬죠.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활약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죠. 자,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때에 스바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스바냐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에게 먼저 그의 출신을 잠깐 소개하고 있어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바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2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마치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그 심판의 말씀과 동일하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땅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처하는 모든 것들, 악인과 아울러서 내가 진멸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멸절하겠다라는 메시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무엇 때문에 멸절하시겠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들이 교만하고 오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지만, 거룩한 도성에 세워두었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을 종교의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유다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멸절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성전까지 지어줬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옆에서 자기의 실질적인 삶에 주체적으로 그 생업에 필요한 신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들을 찾았죠. 바알입니다. 자, 바알을 찾고 바알신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마림입니다. 검은 사제복을 입고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중 생활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서는 그마림을 통하여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손을 펴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내가 아울러 멸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또 집의 옥상에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별들을 숭배했는데요. 이를 성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었다. 이 밀감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밀곰, 몰렉, 그렇죠?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런 끔찍한 신이죠. 자, 몰렉을 숭배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니까 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또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멸절하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찾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열심히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때 네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느냐? 아니면 진실로 너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의 그 욕망의 투영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한쪽 주머니에 우상을 넣고 한쪽에 하나님을 넣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호주머니는 닫아버리고 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으로 품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진데 유다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내가 구체적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는가? 여호와의 날이 갖고 왔다. 그래서 너희들이 희생 준비를 해라. 희생당할 준비를 해라. 그래서 희생의 날의 8절에 누구를 심판하는가 하면 방백들, 왕자들,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죠. 자, 이들은 이교도들의 그 습관과 어떤 관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리더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또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오히려 이교도의 어떤 제사 풍습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의 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어문, 북쪽에 있는 어문이죠. 생선들이 들어오는 문이죠.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뭐 분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문을 내가 닫아버리겠다. 네, 그 속에서 어문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제2구역에서 울음소리가 날 것이고 막대서 주민들은 여기에서 경제 특구예요. 그러니까 불을 상징하고 불을 자랑하는 그 마을들이 나중에 다 통곡할 것이다. 왜? 누가 와요? 북쪽에서 바벨론이 침공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울음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였으니 그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의 삶이 종교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한 우상에게로 이끈 죄. 그리고 여기 지금 10절에 나오는 어문이나 또는 이거 막데스 이런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한 상인들 심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찌꺼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자들 내가 등불을 들고 찾아가서 그들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심판 때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둔감한 마음들, 그죠?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라고 둔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안일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재물을 노락되며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심판이 주 특기 아닙니다. 심판이 목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우리와 온전한 사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떠난 자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말씀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떠난 자들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에 행동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심판 날에 우리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심판당하지 아니하도록 너른 자를 깨워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생명,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우치고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을 기대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릇된 그 잘못된 경제 활동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우상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과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행여나 다른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달려가다가 주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을까 두렵게 하여 주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